안녕하세요. 종교인 소득 신고의 모든 것 오한다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절세 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저축입니다. 종교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에 대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그 절세 혜택을 알아보고 절세 혜택이 있는 저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 있어요. 저축 등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까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와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종교인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나요? 내실 수도 있고 안 내실 수도 있는데 종교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국정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서 내실 수도 있고 직장 가입자로서 낼 수도 있는데요. 구분 없이 직장 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 모두 다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기타 소득자예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 소득인데 근로소득자처럼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요. 공단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구분 없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 건강보험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보험료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 항목 자체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항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이제 납부를 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할 수는 있지만은 그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세액 계산을 할 때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은 성직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종교인이 연금 저축을 가입하고 또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에 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연금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연금 보험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따로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할 때에 이 상품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리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금액이 세액공제라고 했었죠. 12% 또는 15%. 우리 종교인 소득 그 규모에 따라서 이 세율은 세액 공제율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 근로소득, 소득 종류에 상관없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세액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종교인이 부담한 그 연금이 아니라 납입액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대납해준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겠죠. 참고적으로 우리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의 어떤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종교인이 퇴직하는 시점에 그 연금을 불입해준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퇴직소득 그 연금을 가입할 때도 우리가 당회라든가 이런 의결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연금 불입액은 나중에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승인을 받고 나서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액 공제는 공제 한도도 있는데요. 그 공제 한도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그 소득자, 종교인의 나이에 따라서 그 세액 공제율을 달리 두고 있는데요. 50세 미만이냐 아니면 50세 이상이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인 소득의 금액 기준으로 구간별로 또 별도로 나눠져 있죠. 연금 저축 계좌에 우리가 납입한 금액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연 금액이니까 월 한 33만 원 정도 납입을 한 거죠. 이랬을 때 5,500만 원 이하 우리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기준이에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월 한 33만 원 정도 납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금액의 15%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반면 50세 이상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5,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 수준인 종교인이 연금저축 계좌로 600만 원, 월 50만 원이죠. 이 금액을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납입한 금액의 15%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액 공제만 생각을 한다면, 한도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 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납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과세관청이 이 연금 불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죠.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니 종교인 개인이 내 연금을 붓고 있는데 왜 세제가 혜택을 주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과세관청, 정부,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노후나 은퇴 이후의 삶을 또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되는 또 의무가, 사회보장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 노후의 자금을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금을 줄여주는 저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